사무엘과 다윗, 하나님이 택한 왕, 사무엘상 16장 봉독했습니다. 예정론에도 서로 다른 정의와 학설이 참 많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예정론을, 그러니까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해 놓았다.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면은 모든 일이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노력할 이유도 없어요. 애를 쓸 이유도 없죠. 그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운명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절대적인 운명론, 이게 세상의 운명론입니다.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네. 예를 한번 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You are my destiny 또는 너는 나의 운명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기독교의 예정론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일렉션과 거기에 적용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택함, 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기독교의, 특히 우리 장로교, 우리 RCA의 그 택함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도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은 왕을 주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의 사울과 같은 그 세상의 기준의 왕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때때로 들을만 하시면은 우리의 정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꼭 우리 결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여기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정론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울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나 예정, 사울의 운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울의 행동에 따라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도 순종을 하는 거고 애도 쓰는 거고 기도에 매달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만일 사울이 하나님 뜻에 존중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도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슬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 나함이라는 동사가 있다 그랬죠. 애통해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은 네, 물론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또 그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꼭 붙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답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하고, 중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교만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그 교만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권력과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권력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돈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자기가 교만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각오도 필요해요. 이 가까운 사람, 뭐 아내나 남편, 뭐 자식, 이런 사람들의 헛된 욕망과 강요를 저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용기도 필요하고 또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대신 등장한 다윗은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젊은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 특별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겸손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의 질투는 점점 불타오르는데 결국 사울은 자기의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활을 마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승리하게 된 것은 그에게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나 어떤 그 사회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은 다윗에게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 마음이 깊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의 찬스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은 왕을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자신이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구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나는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합족해 하시고 다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라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대부분의 독재자가 항상 이런 착각을 하다가 결국 폐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종신집권제를 노리는 황제. 그래서 사람들이 시황제라 그러더라고요. 시진핑 황제. 근데 이분이 그동안 이 시진핑 황제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중국은 상당히 세계를 위해서 많은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시진핑이 정권 잡고 나서부터는요, 중국이 점점 교만해져 갖고서는요, 지금 아주 전 세계 적이 됐습니다, 중국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민 학생들한테 시진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 써보내래요. 대통령님 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편지를 쓰래요, 우리한테. 그래서 다 썼어요, 저희들.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는 짓이 보면은 시진핑이고 푸틴이고 다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네. 이거 분명하죠? 근데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자기나 혹은 자신이 컨트롤하는 어떤 특정 집단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나거나 탄핵당하거나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아직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무엇일까? 정말 이건 퀘스천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역사를 다 알 텐데 왜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게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망한 줄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외일 것이다라는 그 희망. 이게 헛된 바람이죠. 그거 믿고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가 또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우리가 하나님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 있구나. 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부터 도둑질해 갑니다. 권력을 불법으로 쟁취한 사람은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자신이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왕위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는 추종자, 또 주위 사람들의 그 허황된 욕심을 만족시키려고 뇌물도 받고 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에 대한 슬픔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책망을 하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 자, 여러분 여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동사 보다의 동사 히브리어는 라예요. 네. 라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sense of providing need of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왕으로 한 사람을 보았다. 즉 다윗을 택하셨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번제로 드리면서 The Lord will see라는 그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God will provide로 번역하는 번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see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다는 의미로 보면요. 세웠다, 정했다, NIV는 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왕을 택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 16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저는 이게 사무엘에서 좀 실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라. 이새가 제사를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무엘은 아주 고직한 사람으로서 융통성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님한테 계명을 받았을 때 4개 받았다 그랬죠. 반지 4개. 그 중에 맨 마지막 반지가 정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참 거짓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정직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속성이에요. 정직을 베이스로 모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악한 영과 싸우는데 경우에 따라서 선한 의도의 거짓말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공직자는 정직을 바탕으로 공무를 집행해야 되는데 정치나 외교를 100% 정직만으로 집행할 수 없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이런 외교 속성이 정직으로 하다가 외교를 정직으로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천은 모두 잡아 죽이는데 우리 집에 하나 숨어있다 하는 거 정직 안 해요. 만약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정직이 때로는 악의 무리에게 공격당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자, 사울 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다면은 이건 사울이 보기에는요 배반이에요. 배신이에요. 사울이 보기에는 배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영모고 반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사 드리러 간 것처럼 위장하라고 이제 사무엘의 안전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이새의 한 아들 다윗에게 왕을 세운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을 세우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루스하고 보아스가 보이죠? 여러분,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룻기의 주인공 룻과 보아스의 손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부부로 만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룻기예요. 하나님이 몇 세대에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룻이라는 건 루스펙이라고 백 목사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김 목사의 웹 아이디예요. 하나님은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호숫가에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세상교회가 탄생하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이에요? 저는 우연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똑같아요. 어떻게 루스하고 보아스하고 여기까지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전혀 생각지 않고 보아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5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게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의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느라. 자,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왜 두려워할까요? 왜 떨까요? 응? 예감이 안 좋은 거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제 자기네 동네로 찾아온 일은 불길한 일로 간주됐대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킹 메이커도 하지만 킹 브레이커, 왕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사무엘이 자기 작은 마을을 방문하니까 이제 예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사울왕의 미움을 사고 온 마을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으로 태어난 아이가 베들레헴에 있다는 얘기를 해준 게, 그곳에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의 남자애가 모두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만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느라.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사무엘한테 또 한 번 실망했어요. 사무엘은 이새 아들을 보면서 아직도 사람의 외모로 왕을 결정하는데요. 이건 계속 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는데. 사무엘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뛰어난 선지자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도 사람 보는 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배신당합니다.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여러분 제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처음부터 100% 믿지 말고 점차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외모는 준수한 것 같지만은 아마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새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 세 아들은 모두 당시 최고의 출세 방법인 군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랬죠. 육사 안 나오면은 출세 길이 없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윗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을 적에 왕을 두고 왔다고 다윗을 야단치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양을 치는 목자와 같아서 양을 위해서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는 다윗을 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사람의 기대와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택함은 인물이 훤칠하고 겉으로 보기에 참 부드러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죠. 그렇지만 속이 어떤지는 우리가 지내봐야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치고 그랬지만요. 이 참석한 사람들의 다윗 만세를 외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모두 입을 다무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 왕이 있을 때고 하나 왕이 없을 때요. 갔다가 사울왕 귀에 들어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 저게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라고 또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 여기 있으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키나이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겠하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의 기름 불병을 갖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여 사무엘에 떠나 사람을 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결한 눈빛이 살아있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는데 영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젊은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건다면 하나님은 준비됐다 그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없었던 능력으로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능력들을 쓰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존재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능력들을 다 살려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생기니까 세상에서 배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능력. 근데 그게 원래 나한테 있었던 능력입니다. 그게 얼마나 잘 맞겠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슬픔도 있고, 무기력증도 있고요. 또 절망감, 후회.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거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무슨 감정일 것 같아요? 우리를 가장 못 견디게 하는 무서운 감정. 배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배신을 한다면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배우자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죽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배신감으로 아주 괴로웠는데 사람에게 가장 찾아오는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일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너무 침체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할 것 같은 무력함으로 후회가 찾아오는데요. 아마 사무엘이 오랫동안 슬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싶지가 않아요.
돈도 필요 없어집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돈 갖고 뭐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높음이 있으면 낮아짐도 있고요. 고난이 있은 후에는 성취가 있고요. 슬픔이 지나면 기쁨이 오는 것. 이렇게 항상 인생이 높낮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최고봉이 아니고 여러분의 최저가 아닙니다. 항상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명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지난 날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침체에 대해서도록 누워만 있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시기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 자, 그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낭망에서 누워 있을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여기도 택함의 말씀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네. 자, 택하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한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의 그림자는 다윗 왕도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수가 태어난 곳이에요. 참 그 당시에 이름 없는 시골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 없는 시골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울 왕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듯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는지 참 신비하기만 합니다. 사무엘에게 오늘 저는 많이 실망을 했지만은 참 이런 일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을 오버라이드하는 힘이 있어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우연도 실수도 없는 게 예정론이에요. 모든 일이 정해져 있는 게 예정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우연도 실수도 없다는 게 예정되었다는 게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우연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한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택함 안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택함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세상교회 형제자매들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